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들 쭉 우리들은 에베소서의 전자의 말씀들을 다 보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눈 지 이제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가면서 이 전쟁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 전쟁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전개해 왔는지 그리고 에베소서의 객관들을 우리가 짧게 복습하고 그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서 숙지해야 할 전쟁의 원칙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깊고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먼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10절에 가면 그 마지막 부분에 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을 지금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안에 전부 다 담아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매일 암송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 구원의 현실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는 묘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기술한 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은 그 원리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라는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15절부터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20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지금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당사자인 교회는 바로 우리들은 바로 그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23절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이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가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하시기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지 아니하시기로 하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 귀한 신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두 가지의 실상을 동시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미 거룩한 교회이고 또 거룩해져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실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믿음이 우리가 완성해 나아가야 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이미 완성되어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전자이겠어요? 후자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완성되어 버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들보다 그 믿음을 완성시키라라고 우리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완전해진 것을, 온전해진 것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그를 능히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반석 위에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성된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는 우리는 점이 있고 흠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본래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존재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된 자로 세워졌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답습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존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전부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 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은 여러분들 그 의의 옷이 덮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장막이 거두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추악함이 그대로 연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미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인가 좀 모질하고 부족하게 인간을 창조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똑같이 본을 따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인성, 그리고 완벽한 자로 더 이상 손 볼 데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분리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미완성의 상태로,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완성시켜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미완성의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주셨겠냐고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이라는 동산지기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햇빛 앞에다 두면은 반드시 이것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에 의해서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은 완성된 자예요. 완성이 되어 있는 자인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네가 왜 나와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는 왜 내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그것을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풍요가 넘치는 그와 같은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공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수고에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나라도 보탠 것이 있었습니까?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그런데 거저 받은 것을 인간은 착각하더란 것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자격이 있었던 자로 여기게 되더란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본성인 지정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죄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가 흔들려져 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죄가 당신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날에 다시는 침투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그 죄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왜 내 명령을 그렇게 듣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을 굴리면서 깨우치게 하더란 거예요. 알게 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씩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미련한 짓이었구나.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었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진수성찬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 젓가락만 더 먹으면 내가 조금 보대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그 한 젓가락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락없이 뭐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그걸 확인해요 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 만큼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되풀이해 나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더란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교회들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들만 오직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돌이켜 참된 길로, 바른 길로, 나를 유익된 길로,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부터는 지혜가 있는 자는 뭐합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한 젓가락을 더 먹으면 내가 보대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더 이상 그 젓가락을 아무리 음식이 많이 남았다 한들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한들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므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계속하더라는 것이에요. 계속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충만함을 받겠다라고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심겨져 있는 자만 오직 주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해져가는 교회의 역사적인 이중적인 측면을 우리는 이 이중적인 구도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져 버린 나 그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내 겉사람은 날마다 싱싱해져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여러분들 쪼글쪼글 후패해져 가잖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뭐합니까? 그 겉사람이 후패해짐으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겉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인생의 훈장이다라고요. 흰머리와 주름은 인생의 훈장이다라고 해요. 그만큼 모진 풍파를 겪어보면서 세상의 풍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들 우리 이종식 집사님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머리가 빨리 하얘질 것 같아요. 머리가 새치고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새치라고 합니다. 새치고 왜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작게 밀면 밀수록 그게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기를 때는 차라리 안 보여요. 근데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니 눈썹도 콧구멍에 코털도 여러분들 간혹가다 하얀색 털이 하나씩 나요. 눈썹도 하나씩 이렇게 나다 보니까 하얀색 눈썹을 뽑아버립니다. 제가 쪽집게를 쫙 뽑아버립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흰머리가 나오면 쓰겠습니까? 쪽집게를 쪽쪽 뽑습니다. 콧구멍에도 코털도 흰색은 뽑아버려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면서 여러분들 이 겉사람은 뭐를 내요? 통곡의 소리를 내더란 거예요. 아이고라는 이 통곡의 소리를 내더란 거예요. 그 통곡의 소리를 통하여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 안 되지? 그래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지? 거봐.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져 인정해. 그런데 이 겉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요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화해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서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진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알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간혹가다 한 번씩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1시간 12분, 1시간 20분 정도 되어 있는 설교들을 봅니다. 야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전후 좌우 저는 이제 다 잘라버리고 오직 딱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거기까지가 1시간 뭐 12분, 1시간 20분짜리가 그렇게 해서 동영상에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나도 참 대단하지만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제가 오늘 우리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각 시찰에 전부 큰 노예 모임이 있어서 노예를 갔는데 아침 9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서 12시 반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오줌 싸러 갔다 오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허리 아픈 건 둘째치고 엉덩이에서 이제 진땀이 나기 시작해서 끈적끈적하니까 엉덩이를 자꾸 이렇게 들었다 놨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나라 가면 거기는 잠도 없는 나라고 잠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나라고 해와 달도 필요 없는 나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야, 그게 진짜 천국일까? 4시간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4시간 동안 저놈의 찬송 부르면서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귀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 24시간이 아닌 1000년 동안 영원한 세계 동안 내가 그렇게 한다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문득. 그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 나라는 자유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음이 그들이 숨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뭐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하고 성경책 읽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선포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졸다가 그 천국에서 떨어져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너 지옥 갔어? 다시 이리 와 하고 그렇게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체, 우리가 숨쉬는 그 자체, 우리가 형제들과 같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나라더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린 양이 사자들과 늑대들과 같이 뛰어놀면서 즐기는 나라, 슬픔과 곡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가기 위한 그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얼레리 낫 에시라라는 그와 같은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이미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2장에서는 거룩해져가는 교회, 지금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슨 교회예요? 하나인 교회예요. 하나.
이미 거룩한 교회에도 그 다음에 거룩해 가져가는 교회에도 여러분들 서로가 각자 따로따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예. 그러니까 즉 전자는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생명의 실체로 역사 속에서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교회와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구원을 받고 있는 교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3장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인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니라. 곧 계시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장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금 이 사도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뭐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그러니까 자칭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뭐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이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완성된 교회로 함께 이루어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저 하늘에 바다에 내가 네 후손을 그렇게 퍼뜨려 줄게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가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있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자칭 선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 우리는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들에게는 과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경륜이, 이 하나님의 그 운영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져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사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이와 같은 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전 열방의 구원의 대상임과 동시에 너희들은 바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에 이와 같은 교회를
부름받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의 수혜자로 우리가 온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제 뭐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전달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복의 수혜자요 전달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의 수혜자로 그리고 어떻게 복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바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뭡니까? 첫 번째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누신 모든 것을 곧 성도의 연합을 힘써 지키고 새 사람답게 세상과 육과 마귀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무슨 거룩을 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 땅에서 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고 멸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뭐함으로 악함으로라고 했어요. 그 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렸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홍수로 여러분들 다 쓸어버렸는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심판을 받았으면 인간이 이제 깨우치고 돌이켜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돼요? 아니 되죠. 지금도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도 여러분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합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악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여러분들 그와 같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은망덕한 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역경에 있고 내가 고달프고 내가 누군가의 기댈 데가 없을 때는 주여 주여를 찾지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주님 잠시만 저기 가서 계십시오. 좀 쉬다 오세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앉아서 쉬었다 오세요. 네?
우리는 그렇게 그 주님을 뒤로 배척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이 거룩한 삶은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띄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여러분들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에 풍성한 계절이 되었어요. 이 풍성한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든 들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꽉꽉 찬 알맹이들이 주렁주렁, 들판이고 산이고 주렁주렁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열매를 맺혔습니까? 그냥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제 열매 맺힐 시기가 되었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진액을 짜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매를 맺었냐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밤이 제법 맛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의 물밤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밤인지 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맛태가리가 없었는데, 이제 찬바람이 이제 새벽 정도는 찬바람이 이렇게 불가니까 이제 밤이 이제 좀 단단해져 가면서 제법 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태양으로서, 때로는 바람으로서, 때로는 비로소 여러분들 그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기르시더란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러 가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어서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칼리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우리는 완성되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샘, 그 하늘의 빵이 어떤 맛인지를 우리들은 먹어가면서 알아가면서 자꾸 그 맛을 탐하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빛을 자꾸 가리워버리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인생에 있어서 나태함이, 게으름이 오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 못 받아요.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게으른 자의 칭찬은 네가 좀 더 늙자, 좀 더 자자 하면 네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언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를 끌고 갈 때 열심히 따라오라라는 말이에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너의 오름으로 네 모든 생각들을 주장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가다가는 너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잠언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힘써야 되며 노력해야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부지런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확신의 방편으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여기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조건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족치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함과 힘씀을 통해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은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해주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을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는 자라가야 하는 이중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은 삶 속에는 자라남의 필연적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지런함과 힘씀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나타내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교회의 비전이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까지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7절부터 그 자라남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라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냐고 그냥 넘어갈 테니까 성도님께서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이다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나 기자들이 계속해서 신자의 옳은 삶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웨이의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는 단순히 신자의 의무를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자에게 공고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따라서 목사의 의무는 신자들에게 끊임없는 공고와 경고를 퍼부어야 한다. 만일 강대상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 목사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서신서에서 쉬지 않고 성도들의 바른 삶을 공고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서로 성도의 올바른 삶과
부지런함과 힘써에 대해서 서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이 그 공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고라는 작용의 결단과 행위라는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직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보면 돼요.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신, 놓지 못하는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들보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를 보면 돼요. 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 공고는 네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예요. 지금 하나님과 그 관계성의 문제는 내 형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온전하게 서가는 나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나라는 존재가 직시가 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직시해야 하는지,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 안에서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다음 시간에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훑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로 숙지해야 할 그 전쟁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